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붙드는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자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기를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대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두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처럼 그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그렇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고백. 주님만이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윗이 이 광야를 거치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죠. 그 전에 다윗은 살과 피를 가진 저 적들, 아람 군대
바벨론 이런 진짜 사람들이 자기의 적인 줄 알고 그렇게 싸웠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거치면서 알게 됐습니다. 진짜 적이 영적인 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주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요동치는 우리의 낙심과 낙담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적들이 진짜 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가 진짜 승리임을 알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 비밀을 오늘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여기 앉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심판과 하나님 긍휼을 두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자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시간 경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배를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이유가 있죠.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네 늘 성령에 감아주사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나 일어나 맞이하리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금과 천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목표나 조금의 분주함에도 마음이 쏠려 금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며 또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은혜임을 느낍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소망을 품었던 마음을, 경건을 놓치고 수많은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그리고 오랫동안 세상의 습관들을 따르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내 생각, 내 목표와 다르게 이끄시는 하나님, 그 과정이 고난으로 올 때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경건의 습관 속으로 들어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 따라 처음 겪는 모든 인생에 다가올 순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풍성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의 갇힌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스펠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로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 비브리지와 함께 제3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사랑으로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오승주 목사님과 두 분의 목사님, 그리고 네 분의 전도사님께도 최고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43절에서 50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게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저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정말 유명한 그 문학사였고, 우리가 이제 전쟁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아주 그 전도 유망한 이 문학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분이 계셨죠. 전 해린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그 자서전이 엄청 유명했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수필 뭐 이런 시 이런 거를 즐겨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분의 이 수필집을 이렇게 읽게 됐었는데, 이 1950년대 활동했던 정말 유명한 작가죠. 그분이 그 자기 일기를 모아서 쓴 그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라는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가끔 몹시도 피곤할 때면 기대서 울고 위로받을 한 사람이 갖고 싶어진다. 나는 생후 한 번도 위한 자를 갖지 못했다. 고독이 가슴속에서 병균으로 번식했다. 꽃 향기만 무섭게 공기에 얽혀있는 밤, 온갖 겪지 못한 생과 격동과 회환이 나를 엄습한다. 다르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이런 글을 썼죠. 그리고 이분이 30대 31살에 자살을 했거든요. 이렇게 글만 보고 여러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게 살았나 보다, 가난하고 막 자살을 31살 때 자살했으면 막 고통스럽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전혜진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이 서울대 법대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 서울대 법대를 가서 또 도고 동문과로 이 전향을 했습니다.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독일로 유학을 갔다 와서 20대, 여러분 20대 초반에 이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교수를 한, 그리고 아주 유망한 사람과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낳았고. 이 남들 보기에 그 여러분 50년대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주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 31살 때 이렇게 자살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라는 책을 보면서 진짜 자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너무 스스로 괴로워했고 이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고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표현들을 너무 많이 했었죠. 제가 왜 이 전혜진 씨 이야기를 꺼내냐면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갖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뚫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확신이 저는 생깁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교회가 연약하죠. 또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함께하면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오후에 이제 저희 교회 남자 청년들, 이제 한 30대, 20대 후반, 30대 우리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는 우리 남자 청년 모임을 오늘 오후에 갔습니다. 남자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 이 강남에서 이 사업하는 남자 청년들 모임을 그동안 조금 해왔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과 모임을 조금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젊은 이 막 결혼한 남자 집사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어디에 발붙여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 그런 남자 집사님들 모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교회 어른이시죠, 아버지 같은 분들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첫 임직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직식을 여러분 이제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죠. 제가 임직식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중직자를 우리 교회에서 세우지 않겠다. 교회는 사립이 받고 일하는 교역자들이 일을 하면 된다. 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중직자를 세우고 싶다. 앞으로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어려움들로 휩싸이게 된다. 저는 이 비전이 저에게 매우 중요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별일 아닌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에너지를 쏟죠. 그러는 동안에 세상에 나눠야 될 사랑, 세상에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구석구석 흘러가야 될 십자가의 은혜들이 다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마가복음 설교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본문에 충실하게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본문에 충실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진짜 도와주고 싶었고, 그게 제 이 설교의 그 어떤 철학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자. 그래서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닌 프로그램과 어떤 다른 화려한 어떤 시스템들로 사람들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에 싫지는 않습니다. 젊으니까. 제가 얼마나 젊으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하고 싶겠습니까? 다른 교회들 가면 부러운 게 정말 많고, 영상을 하나만 봐도 와, 나도 저거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정말 많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스펠 교회 왔을 때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프로그램들과 그런 시스템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저에게 어떤 감정의 변화가 좀 생겼냐면, 제가 예전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꼭 읽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1시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내어서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또 누군가 사역을 하러 가도 내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저분을 만나러 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설교하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진짜 큰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집이 조금만 잘 살았으면, 여러분, 내가 배경이 좀만 더 좋았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그게 아니구나,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좀 무시받아도 괜찮고, 내가 조금 인정을 못 받아도 괜찮고, 내가 모든 사역을 하고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속에서 일들을 해나가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배경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육신을 쫓기 때문에 평안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도 불평이 계속되고 원망이 계속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변화를 겪고 있어서 아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고상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해도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아도 타락한 인간의 그 생각은, 그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전혜린 씨는 늘 죽고 싶어 했습니다. 늘 수면제를 복용했고 결국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죽었거든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좀 해서 드렸더니
내가 좀 시간을 내서 좀 사역 좀 했더니, 내가 좀 하루에 1시간씩 엎드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엄청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값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매일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한 주간, 한 달, 우리의 모두 인생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대단한 프로그램을 돌려서 부흥했답니다. 좋습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의 설교 좋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은혜를 많이 받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나 그 훌륭한 설교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뭘 잃어버립니까?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성경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이 그런 오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많은,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프로그램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우선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되면 우리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삶이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개선은 조금 좋은 사람 만나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 훌륭한 장로님, 인격이 훌륭한 선생님, 스승을 만나도 삶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개선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별것 있냐? 나 교회 다녔는데 변화가 없다. 정말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 유다가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유다 같은 인물, 종교 지도자 같은 인물을 준비하셨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십자가에 팔아야 되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을 준비하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종교 지도자가 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유다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2번 십자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끝나셨습니다. 유다 같은 인물은 한 명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유다같이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똑똑해서 중요한 직분도 가졌습니다. 재정뿐만이 아닙니다. 재정을 맡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을 아무나 맡깁니까? 부부 사이에도 조금 똑똑한 분이 재정을 맡고 계시죠? 아닌가?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재정을 맡기겠구나. 네. 여튼 이 유다는 엄청나게 똑똑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머리, 유다의 삶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 제자 그룹에서도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이 어부 출신들을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같은 제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눌렸을까요? 얼마나 눌렸으면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앞에 주님 저도 이랬단 말이에요. 이 유다 같은 인물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유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예수님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육신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밝히고 있죠.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지금 파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과 몽치를요.
다시 말해서 칼과 망치를 들고 지금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항할까 하여 위협하려고 들고 왔겠죠. 순종하라고, 순순히 따라오라고. 그것이 육신을 쫓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칼과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칼을 들어서 이 말고 종의 귀를 잘랐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사실 베드로는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이 종의 귀를 잘랐거든요. 이 머리를, 이 사람을 죽이려다가 실수로 귀를 자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 되려면 이 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귀가 없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쥐를 정확히 잘라버렸거든요. 그 제사장의 종이니까 앞으로 제사장 될 사람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죠. 이 유대교의 이 종교의 배경이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망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진짜 많이 회개한 게 무엇이냐? 저는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제가 복음을 깨달아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 세계 복음화를 해보겠다, 그런 장담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가만 보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장담하고 그 장담한 것을 또 지키려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고 남을 누르고, 그러다 안 되면 등을 돌리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내 장담한 걸 지켜야 되고, 그래 자존심 상하면 등을 돌리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과 이 검과 몽치를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성공해야지만이, 성공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내가 이 치욕을 당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달고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살 수 없으니까 칼과 몽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매력을 잃어만 갈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칼과 몽치를, 이 검과 몽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백성들의 장로들, 이 대제사장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저 힘으로 누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살면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 유다죠. 이미 그들과,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들이 파송한 무리들이죠. 검과 몽치를 가진 그들과 뭘 짰다고요?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그 당시에는 TV나 어떤 언론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한 거죠. 군호를 짠 거죠. 군대처럼 어떤 약속을 한 거.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입맞추는 그가 예수다. 그때 잡아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이 작전을 짠 거죠.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춘 거예요. 이 군대처럼 이 작전을 잘 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유다가 이미 자신을 팔 자임을 아셨죠? 이미 아셨어요. 그 말은 사실 군호를 짜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잡혀갈 준비를 다 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올 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 준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굳이 군호를 짜지 않아도 그들이 와서 가자 하면 가셨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참 어리석다. 왜 이렇게 칼과 멍치를 들고 나에게 왔느냐?
내가 그냥 갈 줄 몰랐느냐? 내가 순순히 너희들을 따라갈 줄 몰랐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이 어리석은 것은 알겠어요. 육을 완전히 쫓아서 사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군호를 짜면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행동하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왜 세상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을 잃어갈까요? 말은 잘하는데, 복음은 암송해서 잘 전하는데, 기가 막히게 복음은 설명하는데,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죄와 군호를 짜고 살아가잖아요. 내 야망과 내 동기와 군호를 짜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 와서는 되는 척하고 하는 척하고 가진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고, 우리의 진짜 삶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이기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 군호를 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와 타협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저들처럼 온갖 세상적인 것들과 군호를 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는 걸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넘어갔지만, 가스펠교회, 우리 교회 왔더니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아서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 가면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는지, 말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직장은 뭔지, 너 왜 그런 직장 다니냐고 그냥 쉽게 교회에서 말을 합니다. 청년들이 오면 힘들게 어렵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 왜 그런 직장 다니냐고. 누가 그런 직장 다니고 싶어서 다닙니까? 누가 이런 옷 입고 싶어서 입습니까? 그 말은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않다, 이 말이죠.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군호를 짜서 생활하는 삶입니다.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의 삶은 군호를 짜서 살아간다니까요. 저는 저희 교회 전도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시간표를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면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 시간표가 올 수 있겠지만, 저는 전도에 대해서 개념을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전도입니다. 교회 자체가 전도입니다. 우리 예배 자체가 전도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전도가 되게 돼 있고, 내 삶이 변화되면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삶이 거룩을 회복하면, 왜요? 그러면 사람을 섬기게 돼 있고 사람을 돕게 돼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전도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면 비로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군호를 짠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5절에 유다가 예수께 나옵니다. 이에 와서 곧 이제 시를 천을 하죠.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랍비여. 사실 군호를 짠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군호를 짠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랍비여. 예수님에게. 누가요? 3년이나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제자인 이 유다가 예수님을 오늘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뭐죠? 우리말로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셨고 보이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육에 사로잡히니까요, 영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육을 쫓으면 영이 어둡게 돼 있습니다. 중간 세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랍비라 생각합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왜?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니까 자신은 속으로 와, 더 힘 있어 보이는, 더 권력 있어 보이는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자기는 특별히 선택돼 이제 줄을 잘 섰으니까 내 인생은 잘 풀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잡아 집어넣고 이 지긋지긋한 제자의 생활을 끝내야 되겠구나.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길을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는 돈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육의 생각에 완전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랍비여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그러니 무슨 말이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지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서 뭐 아는 게 많아지더라도 진짜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인데, 저는 요즘 좀 한 가지 회의감, 뭐 회의감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 어떤 모임이나 이런 회의 같은데 이렇게 가면 좀 그런 회의감이 좀 들어요. 물론 제 역할, 제가 심부름 해야 되는 그런 심부름들을 하지만은 다들 훈련도 많이 받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고 또 중요한 어떤 지도자들인데, 이게 앉아 있으면요 주로 들리는 소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의롭고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뭐 전부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은 그런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죠. 섬겨야 될 부분을 섬겨야 되죠. 예수님이 내 인생 중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다의 인생 중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절대 높이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예수님 자랑 안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자신을 경배하죠.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자랑이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이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을 파멸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모임에 가면, 우리 뭐 하다못해 노예 같은 데 가도 선배 목사님들이 아이고 오 목사 목회 잘해, 오 목사 벌써 교회가 몇 명 모인다며, 어디서 들었는지 저보다 저희 교회 숫자를 더 잘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 숫자를 모르시는데 저희 교회 어떤 분이 계신 거를 그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도 또 어떤 모임에 가면 저에게 그런 표현을 안 하시면 괜히 섭섭해요. 그래서 내가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 얼굴에도 이렇게 목회를 잘해요 뭐 이런 이 표현을 꼭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저는 이것과 평생 싸울 것입니다. 제가 어렵더라도,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평안이고 안식인지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됐죠?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 그렇게 장담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했는데 결국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하게 잡혀가시지? 왜 예수님이 저렇게 순수하게 잡혀가시지? 싸우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저들에게 칼을 휘두르게 못하게 하시지? 제자들은 싸울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밀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싸우지 못하게 하시지?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군호를 짜고 작전을 짜고 내 계획을 세우고
나를 드러내면 여러분 내 자녀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문제가 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도 그랬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왔는데 처음에는 그 문제만 보였습니다.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구원을 보지 못하니까 그 미운 사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경쟁하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진짜 미웠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그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오니까 와, 아버지가 완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됐구나. 말을 많이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큰 소리 치고 말을 많이 하고. 제가 가스펠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을 바꾼 게 아니라 저를 바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바꾸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우리가 영을 쫓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영을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과 매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힘겹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평안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는데 포기하면 진짜 알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육을 목적 삼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영을 쫓아 사는 게 무엇입니까? 매일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 외치는 게 영입니까? 그런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오해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육적인 것이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전부 육을 위해서 주여 주여 외쳤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영과 육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살면 육신도 살아나게 돼 있고 육신도 영을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영을 쫓아 사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일 먼저 영을 쫓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나의 오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순순히 이 길을 가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눈물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여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십자가여야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는 살리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 같지만 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는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는 말은 살리는 삶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것이 될 때,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될 때 바로 내가 보입니다. 진실된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여야 내 가족도 보이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장담하지 우리는. 그러나 그 장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품으면 장담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죽일 것 같이 미워했던 사람이 귀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런 십자가 사랑의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쫓는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곧 그 성경을 따라 인도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를 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를 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겹게 십자가를 붙잡는데 어디서 위로를 받냐?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서 오는 대가에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위로는 어디서 받냐? 말씀에서 받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동원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유다처럼, 백성들의 장로들, 저 대제사장들처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에서 안식을 못하기 때문에 분노도 이기지 못하고, 말씀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과 불신앙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잘 되어야 하는데,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저 인간보다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 상처도 오픈하지 못하고 늘 되는 척 하는 척 하다가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걱정돼서 결국 세상의 유혹, 세상의 손길을 선택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왜 불안했습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거지 되겠구나. 예수님 따라 살다가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구나. 그래서 저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준다 하니까 덥석 그걸 잡아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은 30으로 집 짓고 자녀 낳고 복 받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말씀으로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전하고, 저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이 목회자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잘해줄 수 있죠. 다른 것으로도.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말씀으로 바르게, 성경을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영을 쫓는 신앙생활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은혜를 쫓는 신앙입니다. 은혜를 쫓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향해서 갈 때, 은혜를 쫓을 때 우리 삶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며 우리 마음에 감사를 줍니다. 은혜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은혜는 내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은혜는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며,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은혜 받아보셨죠? 그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다 새롭게 합니다. 그 은혜가 엄청난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강팍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자기 중심으로 살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비슷했지만 왜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11 제자를 다 배신하고 저 적들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군호를 짰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은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경을 생각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기 중심은 하나님 중심에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에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요즘 없습니다. 신앙은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어디 기도원에 어디 훈련 받으러 가고 주로 이제 사이비들이 특별한 비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신천지 같은
나랑 성경 공부 10주만 하면 당신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 이런 특별한 비법을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10주 하고도 또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별한 훈련을 받고도 또 낙심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은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십자가를 구원받아 그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시대의 신앙 별게 있었습니까? 옛날 교회들이 별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때는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게 많은 것 같은데 군어도 짜고 작전도 짜고 별걸 다 갖추려고 하는데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흘러가도록. 혹시 크고 작은 문제로 낙심이 되거나 영적인 침체기를 혹시 겪고 계십니까?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게 결코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베드로처럼 은혜를 쫓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가룟 유다처럼 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쫓을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육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칼과 멍치로 살아가고 또 군호를 짜서 살아가는 신앙,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쫓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를 쫓는 그런 축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사랑을 받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세상과 타협하고 참 어리석게도 이 검과 몽치를 준비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주님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즐거움이라고, 나의 노래, 나의 자랑,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하고 랍비여 이렇게 부르면서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늘 육신적인 선택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여서 신앙과 삶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그 은혜를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스펠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우리 삶을, 진짜 신앙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붙잡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노래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을 쫓아 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영을 쫓아 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은혜를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십자가를 향하고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영상 이렇게 올려드렸었죠. 어젯밤에 그 청소년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모릅니다. 네, 사실은 그 아이들이 부른 곡이라서 부른 게 아니고 참 이런 은혜를 우리는 옛날에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눈 감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할 때, 경배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노래 가운데 함께 하셨고 즐거워하셨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가시고 핏살가루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내 자랑이고 기쁨이라고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산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삶을 살지.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은혜가 다시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주 옛날 복음성 가죠? 함께 고백 드리길 원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햇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주님이 나의 자랑, 주님이 나의 기쁨, 주님이 나의 노래,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육을 쫓는 신앙, 육을 쫓아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준비, 칼과 몽치를 준비하고 군호를 짜며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쫓는,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의 은혜를 쫓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몸된 교회 위해,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